오전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음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나 모든 거는 이제 같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죽은 당신을 살립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교회는 죽은 당신을 살립니다. 교회는 죽은 당신을 살립니다. 나에게요. 교회는 죽은 나를 살립니다. 교회는 죽은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경이라. 그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왜 소경이냐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는 영적인 소경이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또 바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형 선고를 지금도 이제 한국의 교도소에는 사형수들이 있어요. 빨간 이렇게 번호표를 달고서 사형수에 그 표식을 하고서
살고 있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사형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뭐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중국에는 있어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금방 이제 처형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선고는 하지만은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언제 죽을지는 이제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형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그런데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살고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죽은 자 같이 사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 불행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선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죽은 자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너희의 행실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요. 내가 쉽게 사모님하고 예배 전에 다퉜어요. 격한 말이 오갔어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다툼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사랑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설교할 때 그것이 생각나질까 안 나질까요? 보통 사람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뭐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관계, 이런저런 또 내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삶을 살 때에 주저하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왜?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주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되는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야 돼요. 자, 오늘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 죽은 자로 살게 하는가, 이 부분부터, 이 기본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자의 삶. 우리가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떤 삶이 죽은 자의 삶인가? 어떤 죽은 자의 삶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죽음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3장에 그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됐어요.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와 같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예수님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 사망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산다 하지만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죽음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려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뭐 최소한도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우성을 치면서 살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병철이 그랬고 정주영이 그랬고 김우중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은 불과 얼마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으로 간 거예요. 최종적인 삶은 사망이에요. 사망.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뭐 그와 같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 하지만은 더 자기 힘으로 모든 거 한 사람은요 더 폐쇄적이에요. 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 같은 존재,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 뭐 다행이죠. 그런데 어디에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여러분들 태어나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은 육신도 점점 노화돼요. 쇠해집니다. 예. 아무리 뭐 수십 년을 산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보면은 허리 구부러지죠. 눈이 안 보여지죠. 이빨 다 빠지죠. 이제 죽겠다 하는 그런 아우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 사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사망.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뭐가 발전해지고 뭐가 편리해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행복할까 불행할까? 대답을 하나도 못해. 불행이에요. 하나도 모르는가 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가 높았던 부탄, 아주 가난했어요. 신발도 없이 살았던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제, 이 건설이라던가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시골까지 이 상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세상 분물이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했던 행복지수 1위가 저 밑에 떨어져서 수십 계단을 그냥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경제가 딱 들어가고 세상 문명이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행복지수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부유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행복한 거야.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왜? 문명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 가난했거든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것이 들어오고 발전했다고 하는 거 더 잘 살아보려고 뭔가를 이왕이면 더 이렇게 좋게 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사람 마음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자연이 최고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망을 향해서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간다. 이게 사망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어도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최영수 선생님 그렇지요? 맞는 말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예. 여러분들, 이 사망으로 사는 사람들,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 삶이 어떠냐? 불안한 감 속에 살아요. 뭔가 이루었다고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아우성치고 손해볼까 봐 불안해. 요즘에 뭐 한국에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떼부자 되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 한쪽에서는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그런 불안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반대로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불안함, 염려, 근심, 이 세상에 사는 것들,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해요. 질병을 걱정해요. 네, 내 삶의 자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염려, 걱정, 사람 의식하는 그러한 것들, 사망에 빠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스스로 갇힌 자, 예수님 오셔서요, 갇힌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다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외모 때문에 갇혀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스펙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성적은 어떻고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막 이런 것들에 갇혀있고 눌려있고, 죽은 자와 다름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은 나 해방시킨다고 주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하나님은요, 이러한 죽은 자의 삶,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망의 부수적인 그러한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셔. 예수님은 살리기 원하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면서도 죽은 자의 삶을 한쪽에서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쪽에가 문제가 되니까 이쪽에서 해결하면 이게 잊혀지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원해요. 나의 삶이 다 드러나야 돼. 내 자존심을 난도질 당해야 돼. 짓밟힘을 당해야 돼. 그래야지 이것들이 깨달아져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내 문제가요, 수면에 확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내 자신의 양심이 막 견딜 수 없도록 막 만들어버리고 그래야지 죽어요. 그래야지 죽어요. 그래야지 내가 그거를 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지 않아도 잠재되어 있어. 잠재되어 있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왠지 모르게 나도 거기에 그냥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한 삶이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온전히 이루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 세상 것들 미련에 어떤 육신적인 거, 이 자기를 죽은 자같이 살게 하려고 했던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이걸 원하셔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되기 원해요.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안 바뀌어요. 점점 수렁으로 더 들어가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더 사망을 향해서 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깨닫는 그때,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잡는 그때에 내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불안해서, 공포해서, 힘들고 어려운 데서 바뀌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 예. 어제도 이제 최선명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왜 자유함을 못 얻을까? 물질에 대한 자유함, 사람과의 관계의 자유함, 내 삶에 대한 자유함.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자유하지 못할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거는 물질의 시험에서 통과돼야 된다. 사람 관계 때문에 자유함이 없을 때, 사람 관계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셨을 때 그걸 통과해야지 된다. 그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에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환경이 자유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죽음의 삶,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삶, 여기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예. 듣고 깨닫고 보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고침받고, 그래서 내 안에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지만 어떤 부분은 죽은 자의 삶,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내 속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일곱 족속의 그 세력들이 사라지면은 거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그러한 내 자아, 물질에, 사람의 환경에 대한 것, 뭐 내 자존심에 대한 것, 남과 비교했던 이러한 부분들, 세상과 나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서 통과해야 돼. 통과해버려야 돼. 그러면은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말씀을 듣고, 오늘 해결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요, 예. 불교에서는 이제, 108번뇌라고 해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런 것들을 108가지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게 해탈, 나는 없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해결된다고 영원까지 해결될까요? 이 땅에서 백날 다 해결됐다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받았던 그걸 해결했다 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오늘날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자 할 때요, 기계적인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사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 천군 천사 이제 이사야서 14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천사들이 타락하는 계명성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 예. 흙으로 빚어진 영이 없는 혼적인 이 동물들, 생물들. 이 생물들은요, 자아라는 것이 있어, 자아. 그러니까 영은 없대, 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더 강해지고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이미 흙으로 빚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천사들에게도 나타난 모든 것들인데, 사람들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와 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안 믿어요. 거부해요. 네.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되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떠나보내지만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해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그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내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암. 이게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는 뭐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요?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못 나가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종 질병이라든가 죄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제사법 다음에 각종 죄를 다루는 방법,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게 나간다.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구원받는 사람의 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성도의 수.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쫙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놓은 거.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는 했지만은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종교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돌을 닦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특별하면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종교가 생겨져.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치루어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요, 저 여러분들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사망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받는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구원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만든다 해가지고서 뭐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 또 박태선도 그랬고요. 지금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라는 여자도, 안상홍이 했다가 장길자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긴 자가 아니야. 이긴 자들. 근데 거기는요, 이긴 자 단수로 표현해서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계보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안식교, 교리, 뭐 예전부터 이제 내려왔던 어디예요? 통일교라든가 또 박태선 천부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이단의 계보에서 빗나간 계보에서부터 이제 찾아온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 한마디를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바꿨거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세상에 오직 구원자는 한 분.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한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한 분. 그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이름을 통해서 막 이제 구원자라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이름이시고, 이미 이제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요셉이 잉태된 거를 알고서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끊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것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죄의 속성이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렇게 고무줄로 손을 묶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이 죽었어요? 아니면 피가 죽어서 죽은 거예요? 피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과 사망은 피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망의 피를 가진 자는 사망이야. 생명의 피를 가진 자는 생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은 사망의 피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죽어주심으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생명의 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사망의 피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없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생명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요. 사망과 상관없어요. 죽음의 공포, 여러분들 이 죽은 자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막 그러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몇 시간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심장마비로 죽는, 심장마비의 통증이 잠깐 딱 왔는데 숨이 딱 끊어졌어요. 완전 해방이야. 나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요. 내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지옥으로 끌려가든지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가 딱 나서 오토바이 사고가 딱 순간적으로 딱 부딪혀서 하고서 순식간에 통증이 딱 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사는 게 고통이야. 난 날마다 뭐 먹을까 걱정해. 다른 거 걱정 안 하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안 먹자니 배고파서 안 되겠고. 사는 자체가, 잠자는 것도 나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나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사는 자체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데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를 믿어도 암 걸려서 막 죽는 거에 대한 공포에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해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절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삶에서 죽어야 돼. 죽은 자의 삶에서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 완전히 사라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야 돼. 벗어나야 돼. 내 육신의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산자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축복된 삶, 날마다 기뻐하는 삶. 막연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돼도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기 원해요. 그냥 하나님과 걸어가셔.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살으셔. 거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내 자신에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산다고 생각하셔. 그럼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이뤘으니까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생명 있는 삶으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 삶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왔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교회는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쭉 잘 알죠. 그런데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 속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예선교회 살리기 위해서, 예선교회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선교회가 복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돼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막 권력 다툼을 해요.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막 사업이 망해, 병들어, 막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움이 없었을 때는 평안했었는데, 교회가요, 만물의 충만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통로예요. 예. 교회가 쑥대밭이 되면 가정도 쑥대밭돼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애굽과 광야와 이제 가나안 땅, 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교회 세울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성도들을 세워서 하늘의 것으로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더 큰 교회예요. 뭐 교회 크고 뭐 사람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큰가? 논산시가 더 큰가? 왜? 사람 눈에 보면 논산시가 더 커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논산시는요, 만약에 손바닥만한 이 크기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선교회가 손바닥만 하다면 논산시는요, 점도 안 돼. 왜? 모든 우주가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논산시 뭐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기 원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 속에, 우리 예선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화되게,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것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통과하면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만 해도 갖다 줘요. 환경요? 제가 어디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 바로 이제 교회가, 이쪽에 이제 계룡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서 바로 옆 건물에 그 깃발, 뭐, 무당 깃발인가요? 뭐, 무슨 깃발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내가 만약에 저 옆에 교회였으면 저거, 얼마 있지 않아서 저거 사라지는데, 저거.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치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악의 세력들은요, 견디지 못해요. 뭐 신이 내렸다 뭐했다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들이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날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만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여지는 거 있죠? 보여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깃발들 있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요.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하셔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귀신을 내어쫓고,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멘. 갖가지 능력을 행하고, 능치 못한 그런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선교회예요. 저만 예선교회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지체예요. 바로 예선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지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 중에 이 지체 일부요. 일부. 한 몸. 자, 눈이 보여져요. 유금종이라는 몸에서 눈이 보여져요. 입이 말해. 발로 밟고 다녀.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생각하는 게 말하면서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선교회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해보지 않았어. 스스로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해요.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죽음의 그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죽음의 그 형태들이 다 떠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막 불행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좋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푸른 초장에 누인 그러한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냥 언제든지 가시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언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소문학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에 편지한다. 왜? 살리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말씀으로 살리기 원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거든요. 산다 하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예수님 없으니까 진짜 산 게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그런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풀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게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63절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67절 68절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예선교회라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천국화 만들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선교회 세우셨고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죽은 행실이 있다면, 아직도 죽은 자 같은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려고 불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죽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생명 있는 삶, 복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